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을 주시어서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잘 깨닫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성령 임하여 주시어서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이 하신 말씀, 선제들이 하신 말씀을 잘 깨달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귀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 78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여러 말씀을 했는데 네 번째 성경관에 대해서 25번째 시간입니다. 성경관 중에서 첫 번째 복음인 신구약 성경이다에 대해서 2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다에 대해서 18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18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 개를 말씀했는데 10번째 새 언약에 대해서 5번째 시간입니다. 즉 사도들은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를 이 새 언약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이 증거를 찾아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5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11번째 예수님의 재림과 그 후에 될 일을 말씀하심. 예수님은 재림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재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 구약에 보면은 천국은 세상 나라를 없애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언했잖아요.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열발가락 시대 이런 강대국이 진행되면서 마지막에 뜬 돌이 어디를 칩니까? 발을 치잖아요. 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나라를 무너뜨리면서 세상 나라가 다 없어지고 공중에 그냥 다 흩어져도 없어져 버리고 뭐가 쓰는 거예요? 친 돌이 가득하게 된다. 돌.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 천국이 건설된다. 그걸 우리에게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세상 나라를 없애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하는 거를 말씀한 게 재림과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약속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잖아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재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하러 재림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왕이 앉는다고 보좌에. 왕이 되신다고요. 천국을 건설해서 왕이 되시려니까 먼저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천국, 안 믿는 자는 지옥을 변하고, 근데 믿는 자를 갖다 천국에 건설을 해서 예수님이 다스린다고요. 그 다음에 휴거가 있다 그래요. 휴거.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좌우에서 이제 이래 오시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지상에까지 안 내려와요. 저가 큰 나팔소리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천사를 보내서 택하신 자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하늘 높이에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모든 만인이 봐요. 그러지만 예수님은 땅 끝까지 내려가질 않고 우리를 휴거를 해가 공중에 올라가게 해서 공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오시는 휴거가 있는 거예요. 그때 휴거가 딱 한 번 있는 거지 뭐 여러 번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9절 41절에도 덧붙여서 말하잖아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내버림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 하나가 누구겠어요? 예수 믿는 자는 공중에 올라가는 거. 하나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휴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 내려와서 심판을 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건 이제 땅에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심판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리라. 그래서 왼쪽에 있는 자는 영벌에, 오른쪽에 있는 자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그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천국을 건설하려면 이 세상 악인들을 놔두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자, 못 들어갈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심판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여러분 심판주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 뭐라 그래?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성부가 성자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뭐 때문에 줬느냐? 예수님이 인자가 사람이 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복음을 전하고 새 언약을 세우고 이러는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통치한다 이런 얘기예요. 통치. 심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통치를 하고 난 다음에 나라를 바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고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말하는 거고, 아까 봤듯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 보좌가 뭐예요? 왕이 앉는 걸 보좌라 그러지. 왕이 아니면 의자라 그러지. 예수님 왕이 아니면 의자에 앉았다 그러지. 왜 보좌에 앉았다 그럽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 말씀 하잖아.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다고. 만민을 다스리는 게 뭐예요? 아, 예수 믿는 한국 성도, 뭐 미국 성도, 뭐 이스라엘 성도 많잖아요. 그 사람을 다스린다고. 그게 천국이지 어디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재림을 말씀한 거는 구약에 언약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인간을 구원하여 영생복을 주고 천국을 건설한다는 그 시기가 언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영생복락을 언제부터 우리에게 누리게 하느냐. 예수님이 재림 이후부터 신기는 거예요. 재림 이후부터.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고 천국을 세울 분이 자기다. 자기 자신이다. 구약에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라고 밝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과 재림 이후에 될 일을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 12번째,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특징이 지금까지 살펴봤지만은 구약에 여기에 대해서 예언이 안 돼 있으면 예수님은 절대 언급을 안 하세요. 다 예언된 걸 예수님이 자세하게 부연 설명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지. 천국도 구약에 예언돼 있잖아요. 천국 예언된데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밝히는 거예요. 천국은 세상 창조 이후에 예비된 나라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러분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이 세상 만들어낼 때부터 천국을 준비하고 이렇게 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언약을 준 것이 다 천국을 예비하는 그 과정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고 이러는 게. 그 나라를 네가 상속하라. 그래서 천국이라는 거는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하나님이 착착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비된 거라. 그 다음에 천국은 감추어진 비밀이다. 천국은 구약시대에는 감추어져 있고 지금도 불신자에게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이한 게 구약에는 아무리 읽어봐도 천국이라는 말이 없어요. 나라라는 말은 있고 뭐 가나안 땅이라는 말이 있고 그 나라 이런 말은 있어도 천국이라고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오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세례요한이 천국 얘기하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했다. 이 천국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그러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 천국은 신약 시대에서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구약에 감추졌지. 그게 딱 감추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비유가 뭐예요? 본질을 얘기를 하고 안 하고 그걸 빗대서 얘기를 하니까 그 본질이 뭔지 모르지. 그래서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천국에 대한 거는 구약에는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다가 없는 게 아니잖아. 감춰져 안 보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안에 있어요. 감춰져 있다고. 근데 그 감춰져 있는 걸 들춰보고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아보고 겉에만 이래보고 없네 이러고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인간 세상 복을 말씀하시고 신약에는 천국의 영생 복을 예수님이 말씀했다. 이래갖고 두 가지로 가르치지 말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감춰진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마가복음 4장 11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구약시대는 감춰야 됐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자에는 감춰야 됐다는 말이고, 여러분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잖아. 에이, 그 천국이 어디 있어? 이래가면서.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약에는 감춰져 있다 그러고 불신자에는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맞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다음에 천국은 아버지의 나라이고 또 아들의 나라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긴다. 아버지가 나라를 나한테 맡겼으니까 내 나라잖아. 내 나라. 그래서 천국은 아버지의 나라고 아들의 나라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가 신천신지라 그러는 거고, 아들의 나라를 천년왕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르잖아요. 신천신지는 이거 책임자가. 천년왕국은 책임자가 누구예요? 다스리는 왕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잖아요.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성부가 왕으로 보좌가 있어요? 없어요. 신천신지에 있는 거지. 그걸 나눈다고. 여러분 성경에 나누는 게 많아요. 음부가 다르고 유황불이 달라요. 천국이 다르고 낙원이 달라요. 아버지의 나라가 있고 아들의 나라가 다르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천국을 다스릴 자기가 왕이고 자신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빌라도가 물어보잖아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세상에 속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아마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했을 것이다.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나라 얘기를 하잖아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라가 있고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루는 나라는 같은 천국이지만 그걸 가지고 천년왕국이라 그러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어떻게 오게 됐느냐? 누가복음 22장 29절에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겼다. 그러잖아요. 모든 게 아버지의 나라죠. 주권상으로. 근데 예수님이 인자가 됨으로 인해 오셨기 때문에 나라를 주셔서 통치하게 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그래서 예수님도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직접 통치한다 그래? 뭐라 그래요? 나라를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한테 맡긴다. 사도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12사도가 내 나라에 있어. 내 나라잖아요.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이 12사도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뭐 한국 성도 뭐 있잖아요. 그럼 또 거기도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똑같이 이렇게 각 나라가 있고 왕이 있듯이 천국에도 마찬가지로 성도 중에 왕이 있고 모든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제자를 얘기잖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제파를 심판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라가 있고 자기 왕이고 보좌에 앉는다. 그걸 이렇게 밝혀요. 구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왕이시고 나라가 있고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구약에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다 예언된 말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천국에 누가 들어간다 그래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말하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실천하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회개하는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죄를 계속 반복해서 범하지 않는 자, 마태복음 5장 29절,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 3절, 가난한 자, 누가복음 6장 20절,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마태복음 5장 10절,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인, 마태복음 5장 20절. 의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까 또 짓고 이러면 안 돼요. 고범죄를 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럴로 쓰는 죄를 짓는 거지. 죄를 계속 반복해서 범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자, 마태복음 13장 11절. 여러분 하나님이 택해야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게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받드는 자. 마태복음 18장 13절. 여러분 그래서 이 천국을 다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어우 그러냐고 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을 하고 그걸 실천에 안 옮기고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가 아니에요. 선행하는 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는 선행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보면 선행을 해요. 선한 일을 해요. 자기 이익만 안 찾는다고. 의인, 주의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자. 마태복음 13장 23절.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소유를 버리는 자. 마태복음 19장 29절.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보면은 재물이라든가 자기 재능이라든가 일생의 모든 이런 직업 같은 거 다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러잖아요. 모든 소유를 버린 자. 복음을 믿고 뒤를 돌아보지 않은 자.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그냥 처자식에 맺히고 자기 그 사는 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등한해하고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우선 생기.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지. 그러니까 세상에 핍박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처자식을 못 먹게 살려니까. 그 다음에 재림할 거를 믿고 기름을 준비하는 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보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끝까지 예수를 믿는 자예요. 잘 믿다가 끝에 가다 안 믿는 사람은 허당이야.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사람은 다 허당이야. 그건 가짜야.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요한복음 3장 3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가 구원받는 거지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사람 수 많다고 자랑하지도 말고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알고기 많아야 그게 하나님의 결실을 맺고 참된 제자가 되는 거지. 믿지 않는 자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지극히 적다 그래요. 누가복음 13장 23절.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유형교회 교회가 큰 게 많고 우리나라도 1,000,000명이라고 지금 반 줄어서 500만이 이런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많다 그래갖고 그 사람 다 천국 들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들어가다 지극히 작아요. 예수도 안 믿고 십자가에 돌아간 것도 안 믿고 예수님의 나라도 안 믿고 예수님이 말씀 다 지켜서 순대 그렇게 먹지 말아라 그래도 먹고 이런 사람들이 뭔 천국에 들어가겠어. 몰라도 순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르쳐주고 알고 난 다음에 그걸 지켜야지. 예수님이 피를 귀하게 여기서 피를 먹지 말라 그랬으면 이거 내가 그걸 모르고 먹었네. 그러면서 안 먹어야지. 그런데 그래도 먹잖아. 다른 핑계 대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재물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그러니까 물질이 다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꾸 교회에서는 그냥 목사들이 목회하는데 편하고 그런 것이 이 물질의 풍요로움이니까 그냥 돈 많은 성도 좋아하고 장로 좋아하고 이제 쫓아가는데 돈 많이 헌금 많이 하라고 그거나 강조하고 있는데 물질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장애가 돼. 장애. 라오디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 그래? 귀가 막혀갖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배척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 시대에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천국에서도 먹고 마셔요.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여러분 천국에 가면 가만히 맨날 찬송만 하고 예배만 드리는 줄 알아. 그래, 지상에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믿음이 없으니까 설교 들으면은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딱딱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다. 집에 있는 무슨 엉뚱한 상상이나 먹을 것, 입을 것, 놀러 갈 것 이런 것만 상상하고 안 나오면 찝찝하고 그러니까는 그냥 씹은 그 얼굴 인상 써가면서 말이죠. 말씀을 이렇게 들은 예배. 그것도 천국에 가도 먹지도 않고 재밌는 것도 없이 그냥 그런 것만 계속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먹는 거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안 먹어도 산다는 그거를 강조하는 거지. 과일이 없고 뭐가 없는 줄 아세요? 그 먹는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실학과 이런 거지. 다 먹어요, 다 먹어. 예수님이 그러잖아. 내가 천국에서 새 나라에서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안 마신다고. 내가 잔치를 베풀어 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잔치를 베풀어 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준 잔치 참석하면 얼마나 화려하고 성대하고 또 맛있는 것도
참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진귀한 그런 뭐 과일이라든가 이런 게 많겠습니까? 기대가 되죠, 그런 게. 천국은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꾸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대충 먹고 살고 어느 정도 하면은요,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천국이지 무슨 세상입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하잖아.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뭐 누룩 비유, 감추어진 보물,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서기관 비유, 품삯새 비유, 포도원 농부 교체의 비유, 혼인잔치 비유, 무화과 나무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추수 비유, 새술과 새부대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른 양과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 비유,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양과 목자의 비유. 이거 얼마나 많아요. 천국을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의 속성, 또 천국에 들어갈 자의 그 자세, 이런 여러 가지를 이스라엘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뺏기고 나중에 이제 얻게 된다, 이런 것들. 이렇게 천국에 대한 말을 했는데, 이 말한 거는 다 그냥 마이동풍이고 말이죠.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흘러버리고. 예수님 말씀도 몇 가지만, 한 두세 번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세상 복 준다는 거. 그것도 영적인 일을 하면 준다는 그 뜻이지. 그걸 집착하고서 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뭐 세상 복 받는다 설교를 합니까? 아니 이렇게 수백 가지가 있는데 천국에 대한 이 말씀이 지금 살펴봤잖아요. 지금 5시간째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뽑아도 지금 시간이 길어갖고는 줄이고 그거 하는가 봐도 수백 가지가 되는데 그런 거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건설한다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언약을 했잖아. 인간을 구원해서 영생복락을 주신다. 그럼 영생복락을 누릴 장소가 천국 아니에요? 그 천국을 얘기하는 천국이라고. 그래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비유로 말씀한 거 아니에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천국을 세상 창조한 이후부터 준비한 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자신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자는 하나님이 허락한 자다, 허락한 자, 선택한 자다 이거야. 성령이 임하게 한 자다. 성령을 마음대로 임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세우고 다스릴 자가 자신이라 하는 것을 밝히셨고 천국은 인간을 구원하여 자신을 자녀로 삼고 영생복락을 누릴 장소가 나라가 천국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13번째 마귀. 여러분 선자들도 마귀를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도 마귀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 마귀라는 거는 인간을 불행으로 만든 인간의 영생을 얻지 못하게 불행하게 만든 원흉이 마귀야. 그래서 마귀를 반드시 말을 하는 겁니다. 마귀의 정체가 뭐고 마귀의 최후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요, 대적하는 자요, 또 인간의 구원을 회방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서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없는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처음부터 그는 살인한 자고 진리가 없는 자고 모든 말을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이야. 자기 거래, 자기 거. 그래도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거짓말인 걸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에덴 동산부터 나타나잖아요. 뱀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뱀이 뭐라 그래요? 그거 먹으면 너 지혜로워진다. 그거 거짓말쟁이잖아. 마귀가 살인을 했어요? 언제 살인을 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죽인다 이런 얘기야. 사람의 죽일 마음을 줘서.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아담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벨과 가인이잖아. 가인이 시기를 하고 아벨을 죽이잖아. 그게 누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그랬다 이런 얘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걸 예수님이 정체를 밝혀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살인한 자,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고 마귀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들을 때 마귀가 와서 그걸 믿지 못하도록 마음에서
뺏어나가요.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말은 말씀을 듣는 자니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전도를 해보면 참 이걸 실감을 해요. 천국 얘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천국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듣지도 않아. 뭐 다른 얘기 이 세상에 이런 얘기 뭐 집에 뭐 약속 있어 가야 된다는 놈 그래가면서 천국 얘기 한마디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아 됐어 이러든가.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꾸 생각하고 배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되니까 아예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그 말씀 천국에 대하라고 말한 거가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 잔상으로 남지 않도록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얘기하고 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참 이상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이죠. 일반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하고 뭐 물어보고 답변을 하고 이래야 되잖아. 그래서 천국 얘기하면 이런 지하에 그거 다른 얘기를 바꿔요. 천국 얘기는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참 난 그게 희한해. 어떻게 사람이 말을 하면 무슨 집 얘기를 하면 자기도 뭐 집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뭐 먹는 거 얘기하면 먹는 거 얘기하고 관광지 얘기하면 관광지 얘기하고 자기 신상에 대해 얘기하면 자기도 신상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 답변 오가는 게 있잖아. 대화가 사람한테 보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천국 얘기를 하면 천국에 대해서 뭐 어떻다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지만 얘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길가에 뿌린 시요. 길가에 뿌리는데 그 씨가 들어가요? 돌짝밭은 들어갈 수 있고 가시덤불은 들어가도 신기질 수 있지만 길가에 뿌리는데 딱딱한데 씨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아예 한마디도 그 심령이 안 꽂히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라는 건 교회에 가라지를 심어요. 마태복음 13장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다. 가라지. 그러니까 교회에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어요. 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있고 마귀의 가라지가 돼서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서 교회에 와서 세상 복 받는다.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뭐 많아요. 지금은 이제 더 많죠. 지금은. 그게 가라지가 다 마귀가 심어서 오는 거예요. 가라지. 우리가 밭에다가 작물 심어보세요. 씨를 싹 뿌리면 씨만 나야지. 예? 깨가 나야 되고 뭐 상추가 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벼가 나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피가 나고 말이죠. 잡초가 나고 그러잖아. 가라지를 심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라 그래요. 가룟 유다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잖아.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예수님이 사도를 세울 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사도를 세운 거지 12를 세우지 않았느냐. 근데 한 사람은 마귀다. 이거. 마귀가 심으면 가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요 여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다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자기가 결정을 하고 자기가 행동하는지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실제는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자기가 행동을 하고 자기가 결정을 하는 이거에 그 결정을 누가 하게 하느냐. 마귀와 하나님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하시고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생각을 사로잡힌 자는 마귀 짓을 해요. 생각하는 것부터. 누구에게 미움을 준다고 그러면 저 진짜 저기 아주 건방지게 이렇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방해하고 그래? 그럼 죽여야 되겠다. 그래갖고 미움이 내 마음속에 생기게 해갖고 그 사람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미운 마음을 줍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자는 그래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정말 내가 보기에는 참 기분도 나쁘고 이러지만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고 하나님이 원수 갚는 걸 하나님에게 맡기라 그랬으니까 나부둬야지 이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러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던가 마귀의 마음을 받던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지 중간에 뭐 하나님과 이 마귀의 영향을 안 받는 이런 인간은 없어요. 그런 중립적인 인간은 없다고. 그 영적인 그걸 알아야 되는데
뭐 예수 믿으면 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 옳은 줄만 알고 그런 착각을 하고 살으니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가 목사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가 심판을 받아서 쫓겨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2절 31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 날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뭐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심판을 받았잖아. 예수님이 성령이 심판하겠잖아요. 응?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마귀가 심판을 받은 거 예수님 시대에.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나면은 이제 집행이 되잖아요. 선고가 되면 징역형 이런 것이 되면 이제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둬야 될 거 아니에요. 교도소에. 그 교도소가 예비됐다 그러잖아요. 마귀를 위해서 유황 불못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말씀한 거는 인간을 범죄하게 해요. 사망과 눈물과 곡하는 거, 또 음부에 가는 거, 하나님을 원수되게 하는 이런 모든 원흉이 누구냐? 마귀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 이 마귀를 벌을 내려서 유홍불석에 던진다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는 언약을 성취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그 구약 시대에 그런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 없고 그냥 갑자기 공중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시대적으로 보면은 구약의 역사가 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으니까 앞에는 다 무시를 하고 예수님이 중간에 허공했던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는 다 아담한테 예언한 그거를 성취하려고 오셨다고 구원을 위해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신약도 구원이고 복음이고 구약도 구원이고 복음이고 똑같다고요. 예수님은 마귀가 하와를 거짓말로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한 것,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것,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세상 임금으로 사람을 미혹하지만 결국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집행, 유황불독에 던져지는 집행만이 남아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역사를 이래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하나님이 정말 인간의 세상 만들어진 것과 그 선악과 시험부터 그것이 다 이해가 돼요. 이렇게 마귀가 이 짓을 하더니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니까 마귀로부터 온 첫 저주, 사망, 음부 이런 것이 다 영향에서 벗어나고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13가지를 살펴봤는데 이제는 14번째 새 언약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말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큰 대지를 보면 예수님이 선지자의 예언에 성취되었다. 예수님의 신분을 말씀하신 거, 오신 목적, 언약에 대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자신이 대속적인 죽음을 당한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하여, 또 구원에 대하여, 자신의 운명에 대한 예언에 대하여, 순환과 멸시와 신문과 죽임을 당한 거에 대하여, 대환란 이후에 생길 일에 대하여, 예수님의 재림과 그 후에 생길 일에 대하여, 천국에 대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13가지를 큰 대지별로 예수님 말씀한 거를 살펴보고 그거를 이 신약의 저자들과 사도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는 거를 지금까지 살펴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에 관련된 거냐?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여 영생목락을 주시고 천국을 건설한다 하는 그 언약을 성취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구약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 건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인간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인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천국이 이제
시작되게 했다요. 구원받는 자가 생겼으니까 천국이 시작되게 됐다 하는 거를 예수님이 밝힌 거예요. 그래서 그 13가지 내용을 예수님이 쭉 말씀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말씀한 건 뭐예요? 내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신분을 말씀한 건 뭐예요? 구약시대 언약하신 인간의 구원과 천국 건설을 누가 하느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누가 천국 건설을 하느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응?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그걸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자기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약에 뭐 그리스도가 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천재와 같은 직분을 가진 자가 온다. 왕과 같은 다스릴 자가 온다. 이랬잖아요. 그분이 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신분을 밝힌 거예요.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는 뭐냐? 하나님의 구약시대 인간을 구원해서 천국을 건설한다 그랬는데 언제 그게 건설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재림 때 된다는 시기를 말하는 거다. 구원의 시기.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뭘 언약했어요? 인간을 구원하고 그 영생복락을 준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 이런 얘기예요. 장소가. 구원을 얻고 이 영생복락을 누리는 장소가 어디냐? 그게 천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밝힌 거예요. 천국. 장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언약을 말씀하시고 인간의 구원을 말씀하시고 영생을 약속하고 천국을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걸 얘기하는 거 무엇을 해당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뭘 줘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잖아요. 영생을 주잖아요. 천국을 준다고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한 거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예언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했느냐. 그거를 예수님이 밝힌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또 자신이 대속적인 죽음을 당한 거, 그 다음에 자신의 운명을 예언하고 순환과 멸시와 신문과 죽임을 당한다는 걸 말씀한 거. 이런 거는 뭐냐.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한 인간 구원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얘기하고 십자가에 죽는다고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셔야 그를 믿는 자가 죄가 용서가 돼야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라고. 어떻게. 그걸 답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셔서 회개를 하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신앙의 길로 인도해 나가는 거지. 그래서 구원의 방법 어떻게를 얘기하라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보낸다고. 이와 같이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성부 하나님이 언약하는 내용들을 사람에게 그 언약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육가 원칙에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을 한 게 우리가 지금 살펴본 그 내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나는 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지자고 왕보다 더 큰 자고 이래가면서 말씀하시고 자기 신분을 밝히시면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관원에게 잡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승천하고 이 땅에 재림하게 된다.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해갖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마귀에서 권세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늘어나게 되니까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이.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신 행동 이런 것들은 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성취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도 구약시대 하신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말씀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빌립보 2장 6절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제2위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낮아져 사람으로 태어나도 사람과 똑같이 행동을 해 낮아졌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의 위대성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서 고난을 받고 죽고 이런 거를 작정한 그대로 예수님이 다 그걸
100% 순종을 해서 뭐 의식주 없는 그 고난 이런 걸 말할 필요도 없이 말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고난까지 희생물, 대속물이 되는 제물이 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이런 일을 다 그냥 군말 없이 100% 순종한 여기에 예수님의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를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 다 꽝이에요. 꽝. 헛것 믿는 거예요. 그러려면 차라리요 안 믿고 그냥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나아요. 뭐하러 예수 믿는다고 뭐 헌금 드리고 시간 드리고 그럽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언약한 그대로 100% 순종하여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언약에 한 말씀대로 인간을 구원하고 천국을 만들어서 성취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다 이런 얘기. 그거를 사도들이 알고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고 성령이 임하고 이러니까 그걸 깨닫고서 사도들이 그렇게 성경에 그걸 기록했잖아요. 예수님의 구주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거는 신구약 성경이 동일한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구약에 있는 내용이 신약의 이 내용이 동일해요. 똑같이 복음을 얘기를 해요. 감춰져 있을 뿐이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 하나님이 언약한 걸 성취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고 언약에 얘기를 하고 자기가 뭐 옛날에 아버지와 똑같은 영광을 누리고 뭐 아버지의 명령한 거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구약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그냥 그걸 순종하려고 뭐 나는 목마르다 뭐 엘리엘리 나머지 사막다니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려고 나아기를 데려와서 나아기를 타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구약은 뭐냐?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하실 일,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예언이고 인간을 구원한다는. 신약은 뭐예요? 그걸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과 성취예요. 다 똑같은 언약이에요. 인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똑같은 거지. 복음이지. 뭐 신약은 뭐 영생복을 얘기를 하고 천국의 영생복 나올 얘기하고 구약에는 뭐 세상복을 얘기를 하고 그래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는 교인을 모이게 하려면은 세상복 얘기를 해야지 모이지 천국 얘기하면 모여요? 그러니까 맨 뭐 구약에 있는 것 갖다가 세상복 얘기나 하고 뭐 예수 믿으면 뭐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지고 있다고 소리 나고 말이죠.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깜짝 놀랄 얘기지. 천국은 창조한 이후부터 예배된 나라라고. 아니요 구약에 눈치고 닦고 보세요. 어디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나. 근데 그거 있다 이런 얘기예요. 비유적으로 모형적으로 감춰져 있다 그러잖아요. 감춰진 비밀이라고.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려고 예수님은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성취함으로 인해서 구약은 복음의 예언이고 신약은 복음의 성취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따라서 모든 복음의 내용이 구약에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 하신 말씀에도 나와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꼭 그래도 선자의 말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러고. 그래서 복음의 원천이 구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구약 시대는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했다. 복음의 원천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히브리 1장 1, 2절에 옛적에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려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창조는 예수님이 구주가 돼서 나라를 천국을 세운 이걸 위해서 이 세상 만든 거예요, 여러분. 뭐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뭐 안 되니까 뭐 천국 세우는 게 아니라고 원래 이 세상을 만든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건설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골로새서에서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 건물 집질지게 설계도도 없이 그냥 집 지어놓고 난 다음에 설계도를 만듭니까? 설계도에 미리 준비가 되고 집을 짓지. 밑에 기초로부터 시작을 해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세상을 왜 만들었냐? 다 뜻이 있어서 생각을 하고 그걸 진행시키려고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지. 생각도 안 해놓고 무슨 세상 만들어 놓은 인간
뭐 인간처럼 뭐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는 성경 신약과 구약을 동일하게 여기지 않느냐? 구약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비유와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모형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지. 코끼리 한번 소경이 아무리 뭐 코끼리 뭐 껍데기를 만들면 뭐 굉장히 거칠거칠하고 뭐 다리를 보면 기둥 것 같다. 소경이 그저 코끼리를 보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상상이지. 아, 이거 만져보니까 상당히 굵고 이러네. 코도 보니까 굉장히 긴 것 같더라. 소경이 보니까. 그렇지만 그게 실물은 아니잖아. 코끼리를 모르잖아. 안 봤으니까. 그게 모형으로 감춰져 있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구약에는. 그렇지만 소경이 만진 건 코끼리잖아요. 그 사람이 못 볼 뿐이지. 다른 사람은 보잖아요. 우리는 보잖아요.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감추어진 복음을 예수님이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비밀이라 그러잖아요. 천국 복음을. 마태복음 13장 13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는 아니 됐다.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에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다고. 구약시대까지는 감춰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드러냈으니까 신약시대부터 이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지. 사도 예수님의 시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자에게 그걸 계시를 해서 선자의 글을 통해서 예언을 해놓게 하고 구약의 그 아담한테 언약하고 아브라함한테 이삭에게 야곱에게 노아에게 왜 언약했느냐. 후대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서 구원을 받도록 이렇게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그거를 선자들을 통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 선자라는 거는 뭐 예레미야 이사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한 자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 사람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자들의 글, 선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그걸 보고도 믿어 순종해서 천국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성경관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동일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성령 임에서 깨달은 신약의 사도들이나 신약의 그 마테마가 누가를 저작한 또 다른 그 위에 또 이런 저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복음이다. 그 다음에 구약의 말씀도 복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신 일이 뭐다? 하나님이 구약에 언약한 인간 구원을 성취하게 오신 구주라는 것을 믿고 성경이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과 구약이 모두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물증이고 증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이 같다는 또 다른 증명이며 증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괜히 그 뭐 천국 얘기를 하고 뭐 대환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거기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은 더 확실하게 알잖아요. 막연히 우리가 천국이 건설된다는 것보다도 대환란이 있은 다음에 건설된다. 그래서 실제 대환란이 일어나 보면 환란이 일어나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랬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려 보니까 예수님이 확실히 오시겠네. 이 믿음을 더 생기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신앙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지금까지도 뭐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이제 몇 가지 남은 건데 뭐 안 이루어지겠어요? 그걸 굳게 믿고 우리의 신앙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 믿는 거는 천국의 영생복락을 누리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걸 잘 알고 세상 보기만 쫓아가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일꾼이 되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시간에 걸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발췌하여서 간략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신 일은 결국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어 구주로 삼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건설하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될 것을 약속한 것을 이루실 분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자기의 신분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혔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런 일들은 다 예수님 시대에 많이 이루어졌고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은 대환란과 이 재림이라는 사실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대비를 잘하여 다 구원받는 그런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 복음으로서 구약은 이 복음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복음에 대한 성취라는 것을 잘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이 세상 이 물질과 세상 복을 쫓아가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을 쫓아가는 이런 데서 벗어나 우리의 참 신앙을 갖는 데에 힘을 기울이게 하시고 또 세상에 고난과 환난과 이런 경제적인 여러 가지 건강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자기 맡은 이런 생을 잘 살며 자기의 직무들을 또 의무들을 잘 실천해 옮기는 이런 충성된 종이 되어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알곡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